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극적인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끝에 반전, 역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최고의 그러한 역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썬다싱이 영국의 의회에서 강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철저한 힌두 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썬다싱이 마치 기다렸던 질문인 양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보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 일찍 그때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왜 일찍이 찾아왔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킨 이후에 그냥 새벽 일찍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력을 썼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못으로 이 팔목에 이 못이 박히게 되고 또 발목에 못이 박히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에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6시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소리를 높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신 이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가 오후 3시경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야 됩니다.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이 박혀 있고 땅에 이 나무도 박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채찍에 마셨기 때문에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에다가 아마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아마 시간이 꽤 지체가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안식,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 장례 예식을 온전히 치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원래는 그 피투성이 된 몸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침향을 바르면서 세마포로 수의를 입히고, 또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없었을 거니까 아마 대충 그냥 수의를 입히고 그냥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6월 그 안식일이 지나는 그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전날 밤 아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장례를 치렀으니까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새벽 일찍 이제는 조금 제대로 좀 이렇게 수의를 입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찍이 무덤에 나온 겁니다. 일찍이. 그런데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아주 이 고귀한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새벽 일찍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7 귀신 들려서 괴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항상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당시에는 도굴꾼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은 돌을 파고 그 동굴 속에, 굴 속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뼈를 수습해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 또한 모아두게 되는데, 이렇게 장사 지냈을 때에 돌을 굴려내고 그 장사 지낼 때 같이 있었던 귀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도굴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도굴꾼들이 도난해서 간 건지,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이 가져간 건지, 아니면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또 예수님의 시신을 또 훼손한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비어 있더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빈 무덤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빈 무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그저 놀라운 사건에 그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 신앙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그러한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살폈다 그런 겁니다. 마치 탐정이 수사하듯이 그냥 아주 자세하게 살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인했냐면 세마포가 그대로 나비가 고치에서 나온 이후에 고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고 머리에 쓰여졌던 그러한 수건은 잘 정리되어서 옆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제자 요한인데 그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하는데 믿더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믿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자세히 보고 예수님의 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이 현상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마 살아나실 거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여인이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고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흐느끼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누가 마음 아파하시냐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두 천사가 찾아와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빈 무덤,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우리의 생각이 그 틀이 아주 견고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견고한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영적인 귀가 딱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여 기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 만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이 마리아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처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고. 그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 표현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적인 인물로 지금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인물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인이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사도적인 인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와 같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자국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만큼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도마에게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이 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부활의 목격자들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라고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복음서와는 너무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렵고 움츠러졌던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힘써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가장 핵심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인데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대학을 수석 졸업한 분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28살,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 아우카 부족을 또 찾아갔습니다. 5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성심성의껏 사랑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아우카 부족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때에서야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5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이 부족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해노라는 말을 듣고 다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 5분을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었던 5명의 선교사님 중에서 2분의 그러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의 증오와 또한 질시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하들도 부활의 증인,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로 있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땅끝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날 이 부활의 주님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